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또 피곤하고 또 잠이 솔솔 오는 시간이지만 또 힘내서 또 오후 시간도 은혜 안에서 함께 말씀을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잠시 복습한다라면 사사기 3장부터 16장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사사로 불려졌던 6명의 사람들이 있지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러니까 6명의 대사사로 불려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사기에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여러분 나선형으로 회전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혹시나 그 5가지 주제로 이게 약 6번에 걸쳐서 패턴이 이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 너무 빨리 넘겨주셨는데, 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아세라나 또 바알과 같은 이방의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죄를 저질렀다. 죄가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죄를 저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근데 심판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혼내침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압제라는 표현으로 심판, 압제 다 괜찮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두 번째 주제가 있고, 그러니까 압제를 받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거죠. 간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또 살려주세요. 네,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네, 그러한 어떤 간구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주제라면 하나님이 그 간구에 대해서 네 번째 들어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들어주시는데 단지 그냥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줄까요? 사사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지금의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주제는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있고 이제 조금 한 몇십 년, 10년, 20년, 30년, 40년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지지만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니었죠. 그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간에는 잠깐 동안은 평화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죄를 저지르죠. 근데 그 죄를 저지르기에 앞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제는 망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PPT 이제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이러한 어떤 주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약 6번에 걸쳐서 좀 더 많으면은 7, 8번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6번에 걸쳐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선형 하향 구조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 처음에 온니엘 사사가 첫 번째 시작될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 삼손은 진짜 말 그대로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시린으로 보여질 만한 게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타락했던 사사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하향 구조라는 것은 아예 가면 갈수록 나사 모처럼 그렇게 더 깊이 죄 가운데 빠져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선형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고 6번에 걸쳐서 그렇게 똑같은 게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나선형 하향 구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들조차 타락해가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사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는 왕정 시대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통한 어떠한 그러한 권력의 구조를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이렇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어떤 종교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셨지, 왕정제도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은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요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점차 이제 타락해져가는 모습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왕을 세우는 게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마지막 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 어떤 짧게는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구조인데, 이 안에 한 개인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까지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사기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먼저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가 17장과 18장에서 말합니다. 한 이스라엘 집안의 타락,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 개인의 어떤 타락일까요? 네, 그 위에 나와 있죠. 종교적 타락입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가가 우리가 성경에 미가 선지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대적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미가가 활동했던 때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죠.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이 재밌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돈 1,100개를 도둑맞게 됩니다. 그래도 저주를 내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범인이 누굴까요? 네, 아들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 저주를 듣고 두려워요. 걱정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와서 살그머니 다시 돈을 가져다 놉니다. 이제 그의 어머니도 내 아들을 내가 저주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되돌리기 위해서 받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는데, 결국 여러분 이것을 미가에게는 200개 주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친다고 바쳤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요. 미가는 받은 은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둡니다. 개인의 신당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뭘로 삼을까요? 네, 우리 사사기 1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개인의 신당을 차린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문제겠죠. 왜 문제일까요? 네, 실제로 지금 미가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네. 그러니까 지금의 미가는 그러한 것들을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생략하고 다 그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구와 같은 이가 누구냐? 여기 누굴까요?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겠네요. 누구와 같은 이가 누구냐? 네, 뭘까요? 빈칸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이름의 뜻을 본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그냥 위대하시고 또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높임을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뭡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계명을 어깁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규례를 당당하게 어깁니다. 미가 가족의 의도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무엇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네, 사사기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어떤 그런 모습, 즉 죄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한 개인의 타락입니다. 이 한 개인의 종교적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한 레위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 박스칸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박스칸을 계속 했는지, 이 네모 이 표를 왜 했는지 점점 보면 알 것 같아요. 17장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한 개인의 종교적 타락, 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7장 7절부터 13절은 한 개인의 종교적 타락은 앞에서 있었잖아요. 종교적 타락 플러스 도덕적 타락까지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타락 플러스 도덕적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겠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한 레위 청년이 등장합니다. 미가는 그 소년이 레위 사람인 것을 알고 1년에 은 10세겔과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미가에 뭘로 삼았을까요? 제사장이긴 한데 그 앞에 뭐가 또 붙어요? 개인 제사장. 여러분 똑똑합니다. 네,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원래는 개인 제사장 여러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 안에, 성읍 안에서 레위 지파는 말씀을, 규례를 가르치고 제사의 법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한 가정에 개인이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있을 수도 없지만 실제로 이 레위인이 아론의 후손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이게 있을지 없을지도 정확하게 이게 판별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미가라는 한 사람의 그냥 타락,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그 다음에 17장 뒷부분은, 중간부터 뒷부분은 레위라는 어떤 한 종교적인 그 사람의 타락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종교적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도 있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양심을 파른 행동이요, 영적인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의 타락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는 공간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지도자의 타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계신, 특히나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더 리더로서의 역할이 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 리더로서의 그러한
타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내심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다라면 레위 사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떡하니 세워두면 좀 찔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옳거니 싫다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레위 사람을 그나마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물론 이것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에는 자기 아들을 세운 것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나름 축복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미가에게 있어서 레위 청년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여 내 만족을 위해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냥 축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조심스럽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새 가족들을 함께 교육하면서 물질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축복적인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그 물질이 자칫 축복을 넘어서 우리의 욕심이 그 가운데 있게 되면은 축복이 아닌 오히려 저주와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물질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셨던 어떤 목사님들도 저희한테, 이제 학생들이니까, 저희 신학생들이니까 저희한테도 조금 안 좋게 그것을 가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부분이 목회의 성공을 무엇으로 보느냐. 근데 솔직히 조금은 적은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기에 귀한 일인 건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에게, 학생들에게, 저희 대학원생들에게 이야기했던 목회적 성공에 대해서 기준을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참 저희 학생들한테 충격이었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공감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차 이상급은 타고 다녀야 목회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참 저희의 학생들에게, 대학원생이었는데 저희에게 참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서 수업을 이제 철회시켰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단 사람들에 대한 이동입니다. 18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여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18장 1절의 말씀이 시작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절 마지막에 보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분명하게 기업을 분배로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쫓겨나요. 이방의 민족들에 의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그냥 이것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8장에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남겨둔 종족들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정찰병을 뽑아 둘러보게 했는데 정찰대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을 돌아보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그 앞에서 지금 17장의 내용하고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17장에서 미가라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미가에게 고용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는 정찰대를 축복합니다. 정찰대는 길을 떠나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했고 그곳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정찰대는 라이스를 치러 가는 중에 다시 미가의 집에 들렀고 미가의 우상들을 옮길 때 항의하는 레위 청년을 향해 개인의 제사장이 아닌 지파의 제사장을 제안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 단 지파가 지금 라이스를 치러 가기 위해서 지금 잠깐 이동하는 중에 미가의 집에 한 번 더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미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요.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있기보다 우리 단 지파 제사장으로 오면 어때?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스카우트 제의를 여러분 받았는데 그런데 뭐 어떤 것을 이제 뭐 받아갈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가면은 이제 개인의 어떻게 보면 한 집에서 받는 예를 들면 월급보다 좀 더 이제 큰 곳에 가서 받게 되는 월급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혹해서 따라갑니다.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상들도 막 가져가고 하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 절도죄뿐만이 아니라 배신까지 이어지게 되죠. 일종의 기회주의자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단 지파는 미가의 신상들과 제사장을 앞세워 라이스를 습격하였고 그곳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그곳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청년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 참 의리도 없지 신앙도 없지 뭔가 종교적 윤리적 타락한 모습을 그냥 다 갖고 있어요. 그냥 가지가지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17장과 18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한 가정 안에서의 개인의 타락, 종교적인 타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점차 레위인이라는 타락으로도 함께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 옮겨가는 여러분 이 17장과 18장의 내용 이후에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또 몸을 살짝 한번 풀겠습니다. 기지개 하시고 네. 네, 어깨도 살짝 돌려주시고 고개도 까딱까딱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네. 18장은
빈칸에 그걸 쓰면 좋겠네요. 한 집단의 총체적 타락입니다. 단지파. 한 집단의 지파의 총체적 타락.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인에서 지파로 커지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19장부터 21장은 우리가 살짝 통밥이 잡히죠? 처음에는 한 개인 가정, 레위,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한 지파. 그러면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그런가 보다 싶을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함께 그것을 우리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 부패입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는 한 개인의 타락, 집안의 타락, 지파의 타락을 보여줬다면 마지막 19장부터 21장은 더 큰 범위에서의 타락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의 첩의 죽음도 있습니다. 이 제목부터가 여러분 잘 알고 보면 웃깁니다. 레위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첩이 있어요. 가능할까요? 네. 그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19장의 시작도 18장과 유사합니다. 우리 19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단락마다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인간의 왕이 없다, 이것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19장은 앞으로 있게 될 20장과 21장에 일어날 죄악의 시작점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데려가기 위해 장인의 집을 찾게 됩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사실부터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죠. 장인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며칠 동안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첩과 함께 떠났는데 도중에 날이 어두워져 여부스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며 당시 베냐민 지역의 영토에 속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예전에는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성읍이고 또한 큰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원래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 함께 소속이 되면서 예루살렘도 그냥 유다 지파 가운데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노인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동네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 레위인을 내놓으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그 레위인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여기서 알고자 한다라는 그것이 원어적인 실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좀 알고 싶어, 좀 가깝게 지내고 싶어, 좀 성명, 좀 통성명도 좀 하면서, 이게 아니라 성관계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불량배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겠죠, 일반적으로. 레위인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겠죠. 이게 지금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어떤 그런 예전의 모습처럼 지금 이 동네 불량배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 베냐민 지파의 일반적인 모습이 이제 점차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의 모습 전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노인은 레위인의 첩을 그냥 내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딸 첩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결과에는 첩을 내주고, 레위인의 첩은 그들에 의해 윤간을 당하며 거의 죽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 안에서 더 살펴봐야 할 내용들도 있어요. 왜 노인이, 왜 레위 첩을 내놔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사시대 가운데 다들 상태가
메롱메롱해요. 안 좋아요. 그냥 다 그냥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냥 첩이 거의 죽게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하기 너무 죄송합니다, 레위인이 그냥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해요. 죽였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어떻게 죽였습니까? 너무 잔인해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12 등분해서 각 지파별에게 보냅니다. 이게 이 각 지파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겠죠. 분노하고 결국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전쟁을 결심하게 됩니다. 2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베냐민 지파는 3만 5천 명의 보병과 함께 700명의 좀 더 준비된 훈련된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왼손잡이, 그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모집된 인원은 40만 명입니다. 전쟁은 3차례에 걸쳐 싸우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2번을 이기고 마지막 3번째 전투에서는 결국 베냐민이 지게 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군인 남자가 베냐민 지파 가운데 600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레위인의 첩을 융간했던 불량배들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제는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들, 아이들, 그러니까 사람들과 짐승을 진멸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짐승을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다 진멸하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대를 이을 사람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게 20장의 잔혹한 내용입니다. 21장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타락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탄식합니다. 우리 2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탄식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아멘. 근데 여러분, 탄식을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도 누구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진멸시켜야 하는데 왜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 아이들까지도 다 진멸시켜요? 지파가 지금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떠한 맹세를 했는지 우리 21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21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7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탄식하기 전에 이미 맹세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전체 중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보내서는, 시집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맹세까지 해놓고서 본인들은 지금 아까 말했던 6절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잘못해놓고서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거의 진멸당하여 후손을 볼 수 없는 위기가 생겼고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맹세마저 하니 더 큰 문제이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해결하고자인데 잘못 썼습니다. 해결하고자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총회에 모이지 않았던 이들을 진멸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21장 8절과 9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죽이자. 그것이 10절과 11절에도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회중이 큰 용사만 2,000명을 그리로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즉 누구만 남겨둬요? 처녀인 여자들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왜 남겨둘까요? 네, 아까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았잖아요. 짝지어 주려고, 결혼시키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을 뽑냐면 400명을 뽑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결혼하지 않는 여인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400명만 뽑혔고 베냐민 남겨진 600명과 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 명이 모자랍니까? 200명. 그래서 결국 21장 후반부에 보면 또 다른 곳 실로에 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말해요. 그곳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춤추며 노래 부르며 할 때 그 여인들을 납치해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결국 베냐민 지파의 대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죄로 덮어버리려는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장 25절 여기도 있지만 PPT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여러분 타락의 과정을 점차 볼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 타락해져 가고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그리고 함께 그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할 공동체가 타락해져 가면서 점차 시대가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로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과거의 사사기 때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짚어보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인 이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그들을 믿음 안에 키워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사사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사시대가 여러분 사사기가 끝났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오후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가면 룻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룻기도 알고 보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네 번째 시간은 다다음 주에 룻기서를 보는 것으로 사사시대는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혹시 여기까지 하면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오늘 딴 때보다 한 5분 정도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좋죠, 여러분? 이런 날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사사시대를도 함께 정리하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당시 사사들의 모습들, 아니 이제는 그 이후 한 가정의 한 사람의 타락이, 종교적 타락이 이제는 어떤 한 레위인의 지도자로서의 타락도 있게 되고 단이라는 어떤 지파적인 타락으로도 우리가 점점 확산되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야 함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를 믿음 안에 키워가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키워가는 것,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우리가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영혼들이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죄악의 길 가운데 혹이다 가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통회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믿음 안에 함께 결단하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목장을 지키고 우리의 교육부서 아이들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안에 늘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그 앞길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